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한 달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8월의 첫 하루의 시작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참되고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우둔함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되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8월 첫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6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인가? 그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이야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는 제목으로 26번째 이야기 전체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적용하고 묵상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 지금까지 26번째 이야기 묵상한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여기서 핵심으로 대두되는 인물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5,000명, 그리고 그 모든 아이들과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사실 1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착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안 계신데, 이미 떠나고 안 계신데 자기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정말 바보같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출애굽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무리들,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것,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들의 욕망과 꿈을 실현시켜줄. 근데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쵸? 그 내면의 마음, 내 중심 가운데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를 크게 짓고 내부 공사를,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 외형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바로 세움으로써 누가 이득을 봅니까? 내가 이득을 보죠. 그죠? 내가 구원을 받죠. 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봤겠지만,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이런 생각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주입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교회의 이 환경, 영적인 분위기,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환경의 교회에서 자랐느냐가 사실은 가르치는 내용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교회의 정서,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위 은혜 받은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못 간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많았죠. 예. 불필요한 거.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좋지 못한 대학을 가든, 물론 그 좋은 대학과 좋지 못한 대학의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여하튼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좋지 못한 대학을 가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원하고, 지방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그쵸?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복음이 필요한 곳이 꼭 수도권에 있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막 쓸데없이 자책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어.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큰 기업, 대기업에 입사해야 되고 또 대기업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많이들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이제 진리를 깨닫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에 완전히 붙들려 계신 분들 있습니다. 자, 일반 성도들의 경우는 그래도 좀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경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 신앙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거든요. 그 개인 경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인정도 받고 신뢰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이것이 정확하게 겉만 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솔직히 말해서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인데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이 겉만 봐서는,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전문적으로 신학과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데, 정작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정말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면 실제로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 예배당에 나오는 일반 성도들이 과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에는 좀 잘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안타깝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위 몇만 명짜리 교회는 몇만 명, 몇천 명 말고 몇만 명짜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거짓된 확신이죠. 거짓된 확신. 그것이 틀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것에 막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막 보내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대원 때 늘 하던 얘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고신에서 10,000명 목회 하셔야죠. 예, 그러자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도 함께 동참합시다. 흐흐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와, 완전히 심취했죠. 예, 그냥 푹 빠졌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할 게,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들처럼 자기 스스로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설마 거기서도 내가 배려받고 이해받을 것이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또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그렇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할 때는 조용한 시간을 찾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볼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매를 맞기 전에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깨닫는 게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뭐라도 하나 맡아서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막 상처가 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평하네. 그러면서 막 스스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자기 만족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지, 여러분 봉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분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봉사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는 게 봉사다.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 아름다운 봉사다. 분명히 의도가 잘못되었죠.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고 내 어떤 욕구를, 자기 만족을 채우려 하는 태도가 있진 않은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일인데, 성경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자기들을 떠나신 지가 오랜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그 단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자기 만족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악한 마음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솔직하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하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래서 제가 경건의 시간을 자꾸 조용한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막 한눈 팔고 막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딴 일하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포장하고 내 스스로도 속고 있고, 그리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없는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복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는 그런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라서 조금만 신앙이 성장하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교만히 고개를 쳐들고 또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맞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 한 달도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 고군분투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